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예수의 추종자 중 정말 많은 수가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렸던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겁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꿔서 떠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한번 시작해보죠. 요한복음 6장을 딱 펼쳐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평을 터뜨리면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떠난 이유, 예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어렵다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사실 원문을 뜯어보면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스클레로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적으로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저 말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너무 모욕적이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었던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났던 거죠. 좋아요. 그럼 대체 예수님의 어떤 말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왜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첫째, 이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바랐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둘째,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 이걸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셋째, 예수가 감히 모세보다 자신을 더 위대하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하고 쇼킹하게 들렸을 거예요. FF 브루스의 이 말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그는 주지 않으셨고, 그가 주고자 한 것을 그들은 받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너무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예수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건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고 생명이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라는 인물과 그분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니까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이제 무대의 조명은 꿋꿋이 남은 소수의 핵심 인물들에게로 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 싸늘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남은 12명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질문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너희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냐? 너희도 저들과 똑같으냐? 하고 정면으로 묻는 겁니다.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멋진 고백으로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급커브를 틉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에는 어쩌면 떠나간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미묘한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들은 저들과는 다르지?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시 정리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여기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누가 배신할지까지 전부 다 아시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이 끈끈해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 이 최후의 보루 같은 그룹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그냥 폭로해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에서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정체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가올 끔찍한 배신을 모두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건 아니라며 떠나갈 때 끝까지 남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심지어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 배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제자도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런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